자, 오늘은 보고 믿을 것인가, 듣고 믿을 것인가, 보고 믿을 것인가, 듣고 믿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혜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세요? 과거에는 개척교회를 했고 지금은 신앙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가 바로 성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봤다고 해서 저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저를 봤잖아요? 저를 믿을 수 있어요? 성혜식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성혜식이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신암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고 목사고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우리가 목사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추천서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고 목회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목사님이 자필로 작성을 하고 도장까지 찍어야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볼 수 없게끔 인본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런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고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목사고시를 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온 지 한 달도 안 됐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건데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면은 내년에 쳐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어여삐 여겨주셨는지 그냥 흔쾌히 적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앙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저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보고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의 말을 듣고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가끔씩 얘기를 해주죠. 저거 사람 아니다. 저거 인간 안 된다. 그런 소리 엄청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저를 보고 아셨어요? 아니면 저의 말을 듣고 아셨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차려입고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과거에 안 좋았던 얘기들을 일절하지 않고 거룩한 척 개폼 잡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걸까요? 어렵나요? 제 질문이 지금? 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면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여러분은 자신의 심장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심장? 그죠? 자신의 심장을 보는 순간 죽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서도 심장이 있다고 믿죠? 그죠? 의사나 과학자들이 심장이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쉬운데, 과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믿었거든요. 어떤 친구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본 적이 없어서 못 믿어요? 이럴 때 참 난감한 거 아시죠? 설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면은 얘가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이 친구는 도대체 뭘 믿고 다닌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있죠.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 사랑, 그런 걸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런 사람 없죠? 사랑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부모님이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거지 사랑을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사랑을 하면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든지 정 안 되면은 사랑한다고 글을 적어서 주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답니다.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죠?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거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 자체를 시작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자체가 사기치는 겁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도 얘기했죠. 마귀는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고. 그죠? 사랑과 전쟁이나 연애 참견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랑 가지고 덩쳐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비율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면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차라리 얼굴이 엉망이고 비율이 엉망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과는 시작이 힘들죠? 시작이 거의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출연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맨날 고백을 하는데도 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죠?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자신의 손가락까지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도 못 믿을 뿐더러 같이 배운 제자들의 말까지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는 3년 동안 도대체 뭘 믿고 따라다닌 걸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막 주가 죽으면 같이 죽자 이러고 떠들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도마가 여러분들과 비슷하지는 않나요? 여러분들도 10년을 넘게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믿음 없는 이 도마를 꼭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앞줄을 보면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아예 손을 못 대게 말리십니다. 노타치 이러셔. 노타치. 예수님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죠? 아랍말로 하셨겠죠?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의 육체를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말리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도마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부활하신 육체마저 내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든 정 안 되면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든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제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 위한 의심이었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을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때까지 도마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존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은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 성해식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셨거든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로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보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다 달란트 주셨어. 니들 먹고 살 수 있는 재능 주셨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그렇죠?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세상 말에 쏘가가지고 돈 되는 거, 남들 보기에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너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A인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도 않고 뭐 어른들이 또 그거 하면은 돈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돈 되는 B를 하거나 C를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상황도 좋아지고 돈도 어느 정도 벌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국은 B 그만두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A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건 A인데 어른들 말 듣고 하다가 B를 해도 안 되고 C를 해도 안 되면은 또 어떻게 해요? 결국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걸 A 하겠죠. 그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A를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요? 처음부터? 그죠? 그럼 B나 C를 한다고 들었던 시간이나 비용은 아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주식하면 망하나요? 아니면은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어요? 주식으로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요. 의사가 돼서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확률로 사는 것 같아요. 자꾸만 확률로. 무슨 인생이 로또도 아니고 이거 돈 된다면은 우르르 모이고 이거 돈 안 된다면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남들이 다 망해도 여러분이 하면 대박 날 수도 있고요. 남들이 다 성공해도 여러분이 하면 좀 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저시급.
내 자리에 앉아도 돼? 형이나 올해 최저 시급이 9,160원이거든요. 9,160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이 한 시간이 9,000원이 넘어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 돈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에요. 세월을 아끼세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듣고 믿으면은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겪어보고 난 뒤에 믿겠다고 하면은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10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10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진아쌤 10대 다 갔어요. 이제 20대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20대도 30대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실패를 해야 길이 열리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가지고는 열리는 길이 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별 고생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고 믿을 것인가 듣고 믿을 것인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말씀은 남아있다는 사실 아시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은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긴 시간 부모님과 떨어 있게 되더라도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죠?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제정신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시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남아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집을 비울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엄마 아빠 없는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지 말고 특히 남친이나 여친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라면 먹고 갈래? 오늘 우리 집 비웠어? 이러면서 사고는 다 치고 다니잖아요? 이처럼 부모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 말씀이 남아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곧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믿는 거.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내보다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내보다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런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성경은 안 듣고 세상 말을 듣고 학원 말이나 학교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에게 계속 속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으려고 노력 안 해봤잖아요.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한 건 뭐가 있어요? 한번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진짜로 아름다운 10대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대도 30대도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